빛을 전한 사람들 79강 조직적인 반역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 심판과 또 재앙들은 그들의 불평과 반항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역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반역의 정신, 불평의 마음, 이것이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었죠. 전에 일어난 반역들은 그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돌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났던 불평과 불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반역은 계획된 음모, 조직적으로 꾸며진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주모자가 누구냐 하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고라.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막 봉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모든 가족의 장자에게 주어졌던 그 제사장의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는 질투했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 고라는 행정적인 권위, 또 종교적인 권위, 모세나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동조자들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막 남쪽에 고핫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고핫 자손 장막 가까이에 르우벤 지파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사실 야곱의 장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르우벤이 장자의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아무 일이 없었다면 과거로 치면 이 르우벤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겠죠. 그가 장자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가 바로 이 고핫 자손의 장막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 지파의 두 족장인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이 고라의 장막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내 주위에 누가 사는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르우벤 지파의 두 족장들이 고핫 자손의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의 후손인 그들은 마치 이 고라가 무엇인가 권위를 획득하면 자신들에게도 제사장의 직책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라와 함께 반역에 동참하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라의 조직적인 반역에 도움이 되었겠죠. 백성들은 이런저런 실망과 비탄 속에서 전에 품었던 의심, 질투, 증오, 이 모든 일들이 점차 살아나서 참을성 있는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임재가 저 구름 기둥에 가리워져서 그들의 앞에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세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들었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 무서운 선고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 문제가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데려온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모세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모세의 잘못된 인도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서 이 모든 곤경에서 그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온유한 이 모세도, 아무리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해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 단단해진 그 마음, 그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고라의 조직적인 음모 때문에 모세에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시작되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였지만 차라리 저 비천한 목자의 생활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지도 않은 그 비천한 목자의 삶이 지금 이 지도자 모세의 삶보다 더 평화스럽고 더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목자의 지팡이 대신에 지도자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는 이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거두실 때까지 그 지팡이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 그리고 고라와 함께 동참한 그들의 의도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모자들의 기만을, 속임수를 피할 수 있도록 경고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의 불평했던 미리암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미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고라와 그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본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반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이고, 함께 하나님께 맹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서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이후에 그들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품은 그 시험이, 유혹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선동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의 번영에 관심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일들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다가 백성들 중에 명망 있는 사람들 250명의 족장들을 그 반역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250명의 족장들이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으니 말이죠. 그들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정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모세나 아론이 지금까지 했던 백성들을 지도하는 행정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의 권한에 대한 질투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질투요. 시기가 나타나게 됐고 이 시기가 모여져서 반역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질투는 시기를, 시기는 반역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나 모세의 행정의 권한을 자신들이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충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비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모든 지도자들은 말이죠. 고라가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험한 길로 오지 않았을 거라고. 고라가 만일 지도자였다면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실패를 당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고라가 만일 지도자였다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벌과 심판을 받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불평과 시기 가운데 몰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음모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불평, 불만, 비난 이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말없이 탄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슬퍼하면서도 그러나 침착하고 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라.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반성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날까지 연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라가 제사장직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그 권한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직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성막 앞에서 분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은 사실 매우 엄격했습니다. 성막에 관련된 모든 규칙은요. 성직에 임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격했죠. 그래서 모세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당신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면 당신들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와 그의 동료 모든 사람들을 뽑아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레위 자손으로서 너희에게 이 성막 봉사를 맡긴 것,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레위 자손으로서 너희가 이 성막의 한 부분을 봉사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너희가 이 일을 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론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원망을 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자손의 두 족장이죠. 고라에게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은 이들은 고라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따로 불렀어요. 그들을 다시 부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모세 앞에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직적인 반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직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평, 불만, 글쎄요, 없을 수는 없겠죠. 만족한 상황이 아닐 때는 자연스럽게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 생각나고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조직적으로 반역의 도구로 사용해서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조직적으로 한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세에게 부여한 또는 아론에게 부여한 그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조직적인 반역, 그것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쥐어주신 그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고 지도자의 지팡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도자의 권위와 그들을 향한 존중,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